옛날이나 지금이나 여전히 인기 있는 직업 중에 하나가 카피라이터입니다. 카피라이터로 오랜 시간 롱런하기 위해서는 사람들의 마음에 오래 가고 깊이 새겨질 수 있는 멋진 광고 문구를 만드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저를 포함하여 나이가 좀 드신 분들은 마음속에 새겨진 광고 문구가 여러 개가 있을 것인데 그 중에 단연 최고는 바로 이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게 뭘까요? 순간의 선택이 10년을 좌우합니다. 이 광고 문구가 1980년 금성 하이테크 컬러 TV 광고 문구입니다. 세월이 여러분 얼마나 오래 되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이렇게 나이 드신 분, 저 시대에 또 사신 분들은 마음속 깊이 새겨진 어떤 격언과 같은 느낌마저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저는 설교를 시작하면서 순간의 선택이 10년이 아니라 우리의 인생 전체를 좌우함을 느낍니다. 아마 이 말에 여러분들은 동의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얼마나 많은 선택을 했습니까? 여러분의 배우자를 선택했습니다. 또 학교를 선택했습니다. 또 여러분이 중요한 직장을 어느 직장을 갈 것인가 또 선택했습니다. 많은 선택이 있었는데 그 선택 중에 옳은 선택도 있었고 그런 선택도 있었을 것입니다. 옳은 선택을 했을 때 여러분의 삶이 참 풍성했음을 느꼈을 것이고 잘못된 선택을 했을 때 여러분의 삶에 큰 어려움이 있었다는 것도 느꼈을 것입니다. 우리는 선택의 길목에서 무엇을 선택하느냐 따라서 우리의 삶의 향방이 얼마나 많은 차이가 나는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참 많이 경험했습니다. 예전에 만났던 한 여전도사님의 때늦은 후회를 들은 기억이 생생합니다. 함께 저는 부목사로 그분은 신방여전사님으로 함께 파트너가 되어서 교회를 섬길 때에 그분은 자기 이야기를 종종 했습니다. 젊은 날 그분은 외국계 회사에 다녔습니다. 그래서 실력을 인정받아서 종종 해외로 출장을 갔습니다. 해외로 출장 가면 고급 호텔에서 맛있는 거 고급진 그런 음식을 먹으면서 또 성과도 내고 남는 시간 여행도 하면서 참 행복한 젊은 시간대를 보내었습니다. 돈도 명예도 있으니 얼마나 자신의 외모를 가꾸겠습니까? 그러니 멋있는 모습이겠죠. 자, 그렇게 외모도 가꾸고 실력도 인정받고 자신감이 있으니까 얼굴이 얼마나 여러분 또 활기차겠습니까? 그러니 남자들이 쫓아오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 중에 한 분이 적극적으로 자기에게 애정 공세를 펼쳤습니다. 그 사람은 육사 출신 군인이었습니다. 여러분, 그 시대의 육사는 서울 안에 있는 명문 대학교 수준만큼 상당히 인기가 있었습니다. 요즘에야 육사가 인기가 떨어졌지만 옛날에는 육군 사관학교는 아무나 들어갈 수 없는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육사를 나와서 군인으로 현역 복무를 하니까 여러분 그 사람도 제복을 입으면 얼마나 멋있겠습니까? 하지만 그분에게는, 이 여인에게는 그 육사 출신 군인의 그런 모습이 성에 차지 않았습니다. 그만큼 자기의 가치를 더 높게 두었던 것입니다. 그러니 반응이 없으니까 그 육사 출신은 더 이상 또 애정 공세를 하지 않았겠죠. 시간이 흘렀습니다. 이 그녀도 결혼을 했는데 고등학교 선생님과 결혼을 했습니다. 그러고는 20년 세월이 흘렀습니다. 저를 만났을 즈음에 그분은 50대, 남편도 50대죠. 그런데 남편이 자꾸 근육이 굳어지면서 도저히 교사로서 일을 할 수 없었습니다. 학교를 사임하고 집에 있는데 점점 몸이 근육이 굳어지면서 이제는 거동조차도 하기 힘든 것이죠. 화장실에 가려면 이렇게 가득 손잡이를 잡고
겨우 왔다 갔다 할 정도로 몸은 점점 이그러집니다. 망가집니다. 그런 모습을 보는 아내의 마음은 무너지는 것이죠. 또 아들은 고등학교 졸업한 후에 집에서 아무 일도 하지 않고 그저 방에 이렇게 멍하니 있기만 합니다. 경제적 모든 부담은 아내가 져야 되는 것이죠. 그러니 인생이 점점 힘겨워집니다. 부부 사이도 좋아질 일이 없잖아요. 그런 무의도시가는 아들의 모습도 보기가 힘듭니다. 그러니 사역 와서 계속 자기의 아픈 이야기를 쏟아낼 때 저도 그 이야기를 듣는데 참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그러면서 그분이 마지막으로 했던 말이 지금도 기억에 생생합니다. 그때 나를 사랑한다고 쫓아왔던 그 멋있는 육사 출신 군인하고 결혼했어야 했는데 그런 잘못된 선택을 했다고 그렇게 우는 모습이 기억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말씀을 통하여 한 어리석은 왕을 만납니다. 그는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입니다. 솔로몬이 죽고 르호보암이 왕이 되었습니다. 백성은 새 왕 르호보암에 대한 기대가 컸습니다. 그래서 백성들은 여로보암이라는 인물을 앞세워 왕에게 찾아갔습니다. 여로보암이 어떤 인물입니까? 여로보암은 어릴 적에 일찍 아버지를 여의고 호르몬이 밑에서 자랐습니다. 어렵게 자랐습니다. 하지만 매우 성실했습니다. 부지런했습니다. 이런 여로보암을 솔로몬 왕은 눈여겨보고 예루살렘 북쪽에 자리한 요셉의 지파들, 즉 에브라임과 므낫세 지파를 감독하는 감독자로 세웠습니다. 감독자의 일은 솔로몬 통치 말기에 곳곳에서 진행된 그런 건축과 행정 일을 깊이 관여하는 일입니다. 당시 솔로몬은 밀로 요새를 건축하였고 다윗 성벽을 수리하고 있었습니다. 이 공사에 아마 북쪽 에브라임 요셉 지파, 그러니까 에브라임과 므낫세 지파에서 동원된 일꾼들이 그곳에서 공사를 하고 있었던 겁니다. 바로 그들을 관리 감독하는 자로 여로보암이 임명을 받았던 것입니다. 여로보암은 성실하게 그 관리 감독 일을 잘 감당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여로보암에게 선지자 예언자 아히야가 찾아옵니다. 아히야는 자기 옷을 벗어서 12조각으로 찢습니다. 그리고는 10조각을 여로보암에게 주면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당신은 이 중에 10조각을 가지시오.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이렇게 말씀하셔서 내가 솔로몬의 손에서 나라를 빼앗아 10지파를 너에게 주겠다. 여로보암은 아히야의 예언자 아히야 선지자의 말을 들었을 때 가슴이 뜨거워지는 거예요. 아, 내게 나라를 주시겠다고, 10지파를 주시겠다고. 그러면서 그때부터 여로보암의 행동이 조금 달라지겠죠. 솔로몬에게 좀 반역적인 행동을 했을 가능성이 큽니다. 그런 여러분, 솔로몬에게 참 중요한 인물이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부터 이상한 행동을 보이는 여로보암을 솔로몬은 면밀히 관찰했을 것이고 그가 아히야 선지자로 통해서 10지파를 받게 될 것이라는 그 예언의 이야기가 솔로몬의 귀에까지 들렸을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그러자 솔로몬은 여로보암을 반역자로 몰아세우고 여로보암을 당장 잡아서 죽이려 했던 겁니다. 여로보암은 급히 이스라엘과 대적 중에 있는 애굽으로 피신하였습니다. 그곳이 가장 안전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여로보암은 애굽에서 지냈습니다. 자, 세월이 흘렀고 솔로몬이 죽었습니다. 솔로몬이 죽었다는 소식이 여로보암에게 들렸습니다. 그러자 백성들은 애굽의 피신해 있는 여로보암을 불렀습니다. 그리고 여로보암을 앞세워서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 왕에게 찾아가서
당당하게 요구합니다. 오늘 본문 4절에 보면 이렇게 요구하죠. 왕의 아버지가 우리의 멍에를 무겁게 하였으나 왕은 이제 왕의 아버지가 우리에게 시킨 고역과 매우 무거운 멍에를 가볍게 하소서. 그리하시면 우리가 왕을 섬기겠나이다. 너와 멍에, 아버지는 우리를 무겁게 하였지만 당신은 우리의 짐을 좀 가볍게 해달라고 그렇게 정당한 요구를 했던 거예요. 너와 왕은 3일의 시간을 달라 하고 두 부류의 사람들에게 찾아가 조언을 구합니다. 첫 번째 찾아간 무리들은 솔로몬을 모신 원로들입니다. 솔로몬을 섬긴 원로들은 자신을 찾아온 르호보암 왕에게 이렇게 직언합니다. 7절에 보면 왕이 만일 오늘 이 백성이 섬기는 자가 되어 그들을 섬기고 좋은 말로 대답하여 이르시면 그들이 영원히 왕의 종이 되리이다. 원로들은 백성들을 섬길 것을 조언합니다. 사실 원로들은 솔로몬 통치하에 고생한 핵심 신하들입니다. 솔로몬이 백성들의 노동력을 착취하여 자신의 욕심을 위하여 성을 짓고 요새를 짓고 또 그런 다양한 건축물을 세우는 것을 보면서 아마 이 원로들은 백성들이 힘겨워하는 모습을 보고 마음이 아팠을 것입니다. 백성들은 강제 노역으로 지쳐갔던 것입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솔로몬 왕을 향한 백성들의 원망도 이 원로들은 들었습니다. 그래서 새 왕은 아버지처럼 하지 말고 백성들의 고충을 들어주면서 그들이 잘 살 수 있도록 섬기라고 조언을 했습니다. 두 번째 르호보암 왕은 원로들의 조언을 들은 다음에 함께 성장한 젊은 친구들을 찾아갑니다. 이 젊은 친구들은 어릴 적부터 왕자로 자라는 르호보암과 함께 자랐던 친구들입니다. 아마 왕자의 친구들이니까 부유한 집 자제일 것입니다. 어쩌면 그들의 부모는 솔로몬 정권의 핵심 실세들일 것입니다. 또한 강제노역으로 고생하는 백성들과 달리 이 젊은 친구들은 금수저로 자라 고생이 뭔지 몰랐던 철없는 아이들이었을 것입니다. 왕은 그런 친구들에게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고 조언을 구합니다. 젊은 친구들은 이렇게 말을 합니다. 함께 자라난 소년들이 왕께 아뢰어 이르되 이 백성들이 왕께 아뢰기를 왕의 부친이 우리의 멍에를 무겁게 하였으나 왕은 우리를 위하여 가볍게 하라 하였은즉 왕은 대답하기를 내 새끼손가락이 내 아버지의 허리보다 굵으니 내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무거운 멍에를 매게 하였으나 이제 나는 너희의 멍에를 더욱 무겁게 할지라. 내 아버지는 채찍으로 너희를 징계하였으나 나는 정갈 채찍으로 너희를 징계하리라 하소서. 젊은 친구들의 조언을 보십시오. 솔로몬의 원로들이 했던 조언과는 차원이 다릅니다. 정반대의 의견입니다. 이들이 했던 말들을 한번 살펴보십시오. 수천 년이 지난 지금 우리가 이 말을 들어도 참 그 인간들이 얼마나 악했는지 얼마나 못된 인간인지 느끼잖아요. 내 새끼손가락이 내 아버지의 허리보다 굵다. 아버지는 채찍으로 징계하였으나 나는 정갈 채찍으로 징계하겠다. 여러분, 정갈 채찍이 뭔가요? 채찍 끝에 아주 날카로운 금속 세 조각, 그리고 동물의 뼈 날카로운 뼈 조각을 거기에 이렇게 붙여놓은 거예요. 그래서 한번 채찍을 치면 그 매맞은 고통이 얼마나 아픈지, 마치 정갈에 물려 독이 온몸에 퍼질 때 느끼는 고통처럼 그렇게 한 대 맞으면 그 고통이 온몸으로 퍼지면서 그렇게 힘들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갈 채찍이라는 그럽니다. 그런데 젊은 친구들이 백성들에게 아버지 솔로몬보다 더 고통스럽게 짐을 지우고 아버지는 채찍으로 내리쳤다면 당신은 정갈 채찍으로 백성들을 내리치면서 더 힘들게 하라는 그런 조언을 주었던 겁니다. 여러분, 이제 막 왕이 된
르호보암이 누구의 말을 들어야겠습니까? 당연히 원로의 말을 들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과연 왕은 백성의 노역을 가볍게 해달라는 원로의 말을 선택할까요? 3일의 시간이 흘렀습니다. 여로보암과 더불어 백성들이 왕에게 다시 찾아왔습니다. 왕은 백성들에게 자기의 선택을 이야기해 줍니다. 그런데 그 선택의 말이 무엇입니까? 자, 우리 13절, 14절 우리 다 같이 앞을 보면서 읽을까요? 시작. 왕이 포악한 말로 백성에게 대답할세 노인의 자문을 버리고 어린 사람들의 자문을 따라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는 너희의 멍에를 무겁게 하였으나 나는 너희의 멍에를 더욱 무겁게 할지라. 내 아버지는 채찍으로 너희를 징계하였으나 나는 채찍으로 너희를 징계하라 하니라. 자, 왕은 자신을 다시 찾아온 여로보암과 백성들에게 자기의 젊은 친구들, 어릴 적부터 함께 자랐던 그 철없는 젊은 친구들의 조언을 그대로 전달해 줍니다. 내 아버지는 채찍으로 너희를 징계하였으나 나는 정갈 채찍으로 너희를 징치하리라. 사실 왕은 처음부터 원로들의 말을 거절했습니다. 8절에 보면 원로들의 말을 들은 즉시 기분 나빠하면서 이런 지하에 거절했습니다. 여러분, 선택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런데 르호보암 왕은 그 선택의 순간에서 지혜로운 좋은 자 원로들의 말을 선택한 것이 아니라 자기와 함께 자라면서 철없던 젊은 친구들의 말을 선택했습니다. 결과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백성들은 급발진하면서 반발하는 거예요. 그리고 백성들은 왕을 향하여 거친 말을 쏟아내는 거예요. 마치 요즘 여러분 국민들이 대통령이 조금만 잘못해도 막 거친 말을 쏟아내는 것과 똑같습니다. 16절에 보면 이렇게 백성들은 거친 말을 쏟아냅니다. 다윗과 그 집안을 타도하자. 이새의 아들에게서 무엇을 얻겠느냐? 자, 이스라엘 사람들아 집으로 돌아가자. 르호보암아 이제 너는 내 집안이나 다스려라. 백성들의 극도의 분노를 느끼죠. 이렇게 분노한 백성들은 르호보암 왕에게 선전포고를 했습니다. 그 분노가 얼마나 큰지 보여주는 한 사건을 만납니다. 왕이 분노하여 시기거리는 백성들에게 아도람을 보냅니다. 아도람이 누굽니까? 아도람은 솔로몬 왕의 통치 기간에 백성들이 강제 노역하는 그 현장의 감독자였습니다. 아마 불만 가득한 백성들이 힘들게 일을 할 때에 그 힘든 백성들의 등짝을 내리치면서 더 일을 하라고 그렇게 닥달했던 감독자였을 겁니다. 그러니 아도람도 매우 포악한 인물일 가능성이 큽니다. 그런데 왕에 대한 불만이 막 극에 달아있는 그 백성에게 아도람을 보내는 거예요. 왜 보냈겠어요? 아도람을 또 일시키려고 보냈겠죠. 그러자 아도람을 보자 백성들이 막 폭발해 버린 겁니다. 너나 할 것 없이 백성들이 돌을 들고 그 아도람 감독자를 향하여 붙잡고 돌로 칩니다. 얼마나 강하게 칩니까? 그래서 아도람은 백성들이 분노한 백성들이 던지는 돌에 맞아 머리가 깨지고 코피가 나고 온몸이 피투성이 되어 막 흉측하게 여러분 돌에 맞아 벌겋게 그렇게 피를 흘리면서 피투성이 된 채로 죽었습니다. 이게 여러분 지금 백성들의 마음이에요. 그리고는 백성들은 르호보암 너는 너 집안이나 잘 다스리라고 10지파를 규합하여 여로보암을 왕으로 추대하여 한 나라를 세우는데 그 나라가 북이스라엘이에요. 그때로부터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이 나누어집니다. 남쪽에는 유다와 베냐민 지파만 따릅니다. 나머지 모두는 여로보암을 따르면서 이렇게 해서 이스라엘 나라는 분열 왕국이 시작된 겁니다. 자,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여러분 무엇을 느끼십니까?
우리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세 가지 참으로 소중한 우리 삶에 있어서 중요한 교훈을 받아야 합니다. 첫 번째 교훈은 누구의 말을 들을지 여러분 주의하셔야 됩니다. 나는 지금 누구의 말을 들어야 할지 주의하라는 겁니다. 우리는 어떤 상황이나 문제 앞에 무엇이 정답인지 몰라, 어디로 가야 할지 몰라 난감할 때가 사실 종종 있습니다. 이게 옳은지 그런지, 이게 선인지 악인지, 어떤 것에 진리고 어떤 것에 오류인지 헷갈릴 때가 많습니다. 답이 명확하지 않을 때 많아요. 이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판단이 서지 않으니까 누군가를 찾아갑니다. 그리고 자기 상황을 이야기하면서 내가 어떻게 했으면 좋겠느냐 조언을 구합니다. 손쉽게 찾아가는 자들이 누굽니까? 친구들입니다. 친구들의 나의 고민과 갈등을 이야기합니다. 친구들은 자신의 경험과 지식에 비추어서 최선을 다하여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 조언해 주죠. 하지만 여러분, 친구들의 조언들은 확실히 경험이 부족하고 또 아는 것이 자신이랑 큰 차이가 없으니 참 그 조언이 연약할 때가 많습니다. 속된 말로 하수 조언입니다. 그렇습니다. 수준이 낮을 때가 많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경험이 부족하니까, 수준이 비슷하니까 거기에 뭐 특별한 조언을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실수하는 거예요. 친구들의 조언이 다 나쁜 것은 아니지만 나에게 정말 그 지금 눈앞에 있는 상황을 헤쳐나갈 수 있는 참 지혜로운 조언을 해줄 수 있는 친구들이 많지 않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인생 선배들에게 찾아가 조언을 구하기도 하지요. 인생 선배 중에는 부모님도 계십니다. 학교 선배님도 있고 또 섬기는 교회 목회자도 있습니다. 가끔 정말 존경하고 따르는 선생님이나 지역에서 만난 지인도 있을 겁니다. 이렇게 여러 사람의 조언을 구하면 여러 가지 대답이 나옵니다. 그 여러 가지 대답이 여러분 같은 것도 있고 너무 상반된 대답도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어느 한쪽을 선택해야 합니다. 누구의 말을 들어야 할지, 누구의 조언을 따라야 할지, 그 조언에 따라 또 어느 조언을 선택하느냐 따라 우리가 일을 헤쳐가는 방식도 달라지게 될 것입니다. 사실 저도 비슷한 경험을 참 많이 합니다. 목회하면서 정확한 답이 없을 때 어떻게 해야 할지 저는 또 친구 목사에게도 물어보기도 하고 또 제 직속 선배님 한 10년 정도 선배되는 그런 가까운 목사님에게도 물어보기도 하면 던져주는 답이 달라요. 또 저보다 한 15년 선배되는 또 이렇게 교회 훌륭하게 목회하신 분에게 또 물어보면 또 그분의 답이 다릅니다. 제가 느끼는 것은 확실히 친구들 조언보다도 선배님의 조언이 훨씬 더 깊이가 있고 제게 유익하다는 겁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내 힘으로 판단이 서지 않을 때 우리는 누군가를 찾아서 조언을 구해야 합니다. 조언을 구하는 것은 좋습니다. 하지만 여러분에게 조언하는 분들의 그 조언 하나하나가 체크가 돼야 됩니다. 성경적인 조언인지, 이게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지,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일인지, 뿐만 아니라 모두에게 덕을 끼치는 조언인지 여러분 꼭 체크하십시오. 주의하셔야 됩니다. 아무에게나 조언 구하고 말 듣지 마시고 적어도 세 부류의 사람들에게 한번 조언을 구해보십시오. 친구에게도 구해보고 선배에게도 구해보고 또 여러분이 섬기는 교회 또 우리 교인들은 저희에게 혹은 사모님에게 목회자에게 한번 조언을 구해보세요. 그리고 그 조언을 다 주의 깊게 듣는 훈련을 하셔야 합니다. 그런 다음에 결정해도 늦지 않습니다. 급하게 결정하지 마세요. 자, 두 번째 오늘 말씀을 통해 얻을 수 있는 교훈은 지혜로운 조언을 거부하면 대가를 치릅니다. 르호보암이 지혜로운 조언을 거부했습니다. 올로드의 말을
헌신짝 버리듯이 버렸습니다. 결과가 어떻겠습니까? 참혹했습니다. 10지파를 잃었습니다. 아버지로부터 물려받은 그 대다수의 백성을 잃어버렸습니다. 분노한 백성이 아도람을 죽인 것을 보고 그는 왕이 되자마자 급하게 도망치는 그런 참 수치스러운 일을 당했습니다. 또다시 그는 어리석은 판단을 했습니다. 지혜로운 조언을 거부하니까 또다시 어리석은 판단을 하는데 그 판단이 무엇입니까? 자신의 힘으로 잃어버린 10지파를 되찾기 위하여 북쪽 여로보암과 전쟁을 벌이기 위하여 유다와 베냐민에서 18만 명 젊은이들을 동원하여 전쟁을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하나님께서 스마야 선지자를 보내어 그 전쟁을 막았습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막지 않았으면 르호보암 왕은 18만 청년들과 더불어 여로보암과 싸우다가 그 18만 명이 다 죽임을 당할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르호보암 왕이 되고서 처음으로 잘한 것은 스마야 선지자의 조언을 듣고 전쟁을 멈춘 거예요. 여러분, 지금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을 보지 않습니까? 그 독재자 푸틴이 일으킨 전쟁 때문에 얼마나 많은 러시아 젊은 청년들이 벌써 죽임을 당했습니까? 그 가족들이 얼마나 고통당합니까? 이 악한 독재자의 어리석은 판단 때문에 세계 경제가 얼마나 많은 영향을 받습니까? 북한의 저 악한 3대 세습 독재자들 때문에 얼마나 많은 우리의 동포들이 고통을 당합니까? 그 어리석고 악한 지도자의 판단 때문에 백성들의 인생이 송두리째 지금 흔들리고 나라 전체가 굶어 죽어가고 있는데 이 지혜로운 조언을 우리 여러분 거부하면 큰 낭패를 당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다 보면 다양한 상황 속에서 낙심하고 절망하고 또 힘들어할 때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누군가에게 조언을 구할 때 그 조언들 중에는 지혜로운 조언이 있습니다. 내 마음이 아프지만은 받아들이기에는 마치 삼키기 힘든 알약처럼 목에 딱 끌려서 정말 그분의 말은 맞기는 맞는데 받아들이기에 좀 부담이 되고 그 받아들여서 실천하기에는 너무 힘든 그런 조언도 있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생각해도 그 조언은 맞아요. 그것은 성경적이고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거예요. 다만 내가 받고 행동하기에는 조금 부담이 될 뿐입니다. 하지만 그 조언을 여러분이 받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 조언을 받고 행동해야 되는 거예요. 그 조언을 거부하고 여러분 생각대로, 여러분 고집대로 한번 살아보십시오. 여러분의 인생은 꼬여지는 거예요. 점점 망가질 뿐입니다. 그 선택이 우리를 곤란하게 만든 경험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로운 조언을 버리고 내 고집대로 행동했을 때 그 선택이 나로 하여금 얼마나 고통스럽게 내 인생을 망가뜨렸는지 경험하지 않았나요? 여러분, 어쩌면 우리는 매주 이 강단에서 선포되는 이 하나님의 말씀이 이 설교를 통하여 우리는 전하는 저도 듣는 여러분도 하나님의 조언을 듣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이렇게 살아라, 이것이 옳다고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옳은 길을 듣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만이라도 우리가 매주 마음에 새긴다면 우리는 어떤 선택의 길목에서 르호보암같이 지혜로운 선택을 버리고 어리석고 악한 자기의 고집대로 선택하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 속에 해답이 있고 우리가 가야 할 길이 명확하게 보이는 거예요. 정말 여러분이 주일 말씀이라도 잘 듣고 마음판에 새긴다면 여러분의 인생이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기억하십시오. 지혜로운 조언을 거부하면 인생이 망가지는 거예요. 세 번째 교훈은 사람을 살리는 좋은 자가 되십시오. 우리 주변에는
경험이 부족하고 미숙한 부류의 사람들이 많습니다. 특별히 여러분의 가족들 중에 경험이 부족하고 미숙한 자들이 있습니다. 자녀들 하나같이 어립니다. 하나같이 연약합니다. 하나같이 판단이 미숙합니다. 또한 장성한 가족이라 할지라도 믿음이 없으면 성경적인 판단을 못해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판단을 하지 못합니다. 믿음이 없는 연약한 남편, 하나님의 뜻과 먼 판단을 하는 거예요. 믿음이 없는 아내, 비성경적인 판단을 내리는 거예요. 믿음이 없는 성도도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이렇게 우리 주변에는 하나님이 기뻐하는 길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는 자들이 너무 많아요. 우리는 그들에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은 이것이라고 지혜롭게 조언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사람을 살리는 성경적인 조언자가 되어야 됩니다. 사람을 세우고 덕을 끼치는 조언자가 되어야 됩니다. 자녀의 앞길을 하나님께로 이끌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은 이것이라고 말씀을 통하여 조목조목 조언할 수 있는 영적 부모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자녀들의 앞길을 열어주는 부모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반대로 부모가 자기의 욕심과 고집 때문에, 자기의 그 미숙한 인생 경험 때문에, 해결되지 않는 자기 인생의 문제 때문에 자녀의 앞길을 망치는 경우도 많아요. 아내가 남편의 앞길을 가로막고 남편이 아내의 삶을 망가뜨리는 경우도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세상이 어떻게 되든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우리는 그렇지 말아야 돼요. 사람을 살리는 좋은 자가 되어야 돼요. 자녀를 살리는 부모가 되어야 돼요. 남편을 살리는 아내가 되고 아내를 살리는 그런 남편이 되어야 되지. 사랑해서 결혼했는데 남편이 아내의 삶을 무너뜨리고 아내가 남편의 삶을 가로막고 부모가 자녀의 앞길을 망가뜨리는 그런 어리석은 판단해서 되겠습니까? 말씀을 매절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이 시대에 저와 여러분에게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정말 노보한 왕에게 지혜로운 조언을 했던 원로들처럼 우리의 나이가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우리의 가족이나 내 주변 후배들에게, 이웃들에게, 내 교회 성도들에게 지혜로운 성경적 조언을 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은혜로운 조언자가 되기를 원해요. 그래서 우리로 인하여 우리 가정이 살고 우리 교회가 살고 또 예수 믿는 내가 믿음 없는 우리 부모를 살리고 더 나아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이 나라와 민족이 되도록 우리가 미약하지만 정말 지혜로운 성경적 조언을 줄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런 자를 하나님은 찾으시는데 이 주님의 찾으심에 여러분 모두 쓰임 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